5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의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바알들을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의지와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 뽑아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사기를 살펴보고 또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그늘, 나의 도움, 나의 신랑을 삼고 나의 왕을 삼는 대신에 하나님 그 땅의 우상들을 자신의 도움, 자신의 그늘로 삼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피폐되어져 가고 무너져가는 신앙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또 진리의 눈으로 우리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르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밝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빛과 등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29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되게 짧은 구절인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악의 큰 축인 아합이 등장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유다왕 아사왕 4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지금 북이스라엘 진짜 왕이 많이 바뀌죠. 왕조도 많이 바뀌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합니다. 오므리 아합 그리고 이제 네 왕이 등장하는데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수도가 바뀌었잖아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럼 길게 다스리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아버지인 그 오므리보다 훨씬 더 길게 다스립니다. 그 이전에 지금 41년 동안 남유다에는 아사왕이 다스리는 동안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몇 년 단위로 또 심지어는 7일밖에 다스리지 않은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계속해서 그 왕을 신하가 일어나서 죽이고 반역하고 또 신하가 일어나서 죽이고 반역하는 이 역사를 이런 반복된 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이 막 혼란스러운 것을 쫙 정리합니다. 그리고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서 정비를 합니다. 수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 국가를 정비하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정치적으로 보거나 군사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안정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안정시키고 그래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 땅 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일찍 죽고 하다가 이 오므리 때 비로소 사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정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된다는 건 왕권이 강화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신하들 죽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합이 왕이 됩니다. 심지어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게 왕권이 굉장히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합은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가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합니다. 잘 돼요. 굉장히 부강한 시절을 보냅니다. 심지어 이 아합은 외교술 이렇게 지금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외교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결혼 동맹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외교를 통하여 국가를 안정화시킵니다. 2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잘한다.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더니 오므리 잘하는데 아합은 더 잘하네. 22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우리 큰 어려움 없는 거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게 기준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농사 잘 됐나? 농사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것만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좋다. 야,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이후로 이렇게 평안할 때가 있었나? 야, 이게 샬롬 아니가? 야, 이게 너무 평안하잖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뭐 반역도 안 일어나고 정치도 안정되고 우리 뭐 지금 외교를 통해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지금처럼 좋을 때가 어디 있나?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게 목표인 사람들은 그냥 뭐가 정말 좋은 세상인가? 뭔가 샬롬인가? 뭐가 옳고 뭐가 행복의 기준인가? 이게 기준이 다르면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아합 때를 살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야, 아합 왕 최고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오늘 30절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살아도 사람들은 다 아합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아합 진짜 정치 잘한다. 와, 국민들 편안하게 해준다. 와, 잘했다. 막 여기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시돈 왕과 결혼 동맹을 맺는데 엣바알이라는 건 이 시돈 사람이 바로 바알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딸 이세벨을 결혼한 딸 이세벨이 뭘 데리고 들어왔겠어요? 이게 바알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또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사마리아 땅을 그냥 바알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정치만 잘하면 되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우리 지금 외교도 잘한다. 저게 외교 아이가 사람이 뭐 왜 자꾸 자기 혼자 옳은 것처럼 절하면 안 된다. 뭐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싸우면 좋은 거지. 이게 기준인 사람들은 지금 아합처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없고 아합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준이야.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랑 돈 잘 버나? 아이고, 시집 잘 갔네. 이런 기준이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 주변 이제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위임 받아 가시는 이제 목사님들도 계신데 기준은 뭐냐면 야, 성도 몇 명인데? 야, 1년 예산은 얼마냐? 가면 다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보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데 왜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찾아가십니까? 큰 교회를 가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없는 곳, 오지 힘든 곳을 찾아가는데 목사님들은 크고 그런 이미 갖추어진 곳을 자꾸 찾아가냐.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이 만약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다고 생각하면 왜 우리나라에 왜 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선교사님들은 오지로 가는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할까? 이 페이스북에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시골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잘 어느 정도 정착하고 그래서 또 계속 살아가시면 되는데 또 더 오지로 가신단 말이에요. 더 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을 찾아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그곳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우리 안에 기준이 뭔가 하는 거죠. 어떤 것이 기준인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뭔가? 뭐가 기준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 아합 때 누구도 아합을 향해서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너무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거든요. 부강하거든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바알도 괜찮다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섞여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잘 되니까 누구도 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누가 죄를 지적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히 저거 시기심이 나서 저런다. 괜히 저거 왕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저런다. 저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했다.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했던 이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는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라고요?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가서 그 바알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배워와요.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사마리아에 뭘 만들었다고요? 바알의 신전을 아예 가서 배워와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보고 와서 그 모양하고 똑같은 바알의 신전을 만드는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도 쌓고 또 심지어 아세라상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대. 이게 북이스라엘의 참담함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이 길은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금 뭐 우리 남편도 뭐 승진 척척하고 우리 애들도 공부 잘하고 뭐 척결하면서 막 이렇게 살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니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분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남편도 저렇게 잘 되고 애들도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 뭐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잘하는 것 같다. 뭐 잘 되니까 헌금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 참 내 롤 모델이다. 저 사람 신랑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나도 저렇게 한번 이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아무도 이 아합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저게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간판만 달면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시대였어요. 물론 꼭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열심히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성장을 하다 보니 막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전도 1등 하면 막 티코 선물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막 성장시켰는데 교회가 숫자가 막 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요즘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90년대 초반 91년 92년 때 집회 보면 이러다가 뭐 한국교회 망합니다 막 그런 얘기해요. 그거 아무도 안 듣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막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막 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막 그 옥하는 목사님 막 대집해서 이러다가 한국교회 큰일 난다고 막 얘기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도 목사님 왜 저러시나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한국교회 기독교인 교회를 안 다녀도 정치인들 중에 다 종교란에 기독교를 쓸 때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표를 얻어야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대. 대통령도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아무도 다 교회 다닌다 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의 90년대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너무 놀랍도록 지금 일어날 일들을 그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등장합니다. 34절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이 바알은 이렇게 아합은 이렇게 섬기지만 34절 그 시대에 악을 행하니까 옛날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든지 상관없는 것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 건축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까먹는 게 하나님 말씀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 좀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여리고 무너진 성경 여리고 다시 건축하자 그런 거예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시고 정확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합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흥하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아합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뒷장면이 우리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유 아합은 나중에 백성들한테 칭찬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뒤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합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니 저렇게 살면 지금은 나라가 부강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 인생의 결론이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칭찬과 어떤 눈에 가시적인 뭔가를 결과를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살면 절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바라보면 저 사람 지금은 저렇지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사람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흥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절하다가는 반드시 절해야 된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해석하지 말고 우리 해석해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자고요. 지금 당장에 이래 보여도 이 길이 맞다. 확신 가지고 걸어가자고요. 주위에서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화하지 말고 아이고 저러다 안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우리 알잖아요. 불화하지 말자. 여러분 아합의 길은 아무도 이 시대는 어두워서 누구도 그런 얘기 해줄 사람도 없었고 해줘봐야 듣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 어둠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뭐라고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걸 아는 사람 지금은 저렇지만 반드시 저래야 될 거다 그걸 아는 사람 우리 진리 때문에 우리의 다음 시간을 분명히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삶 그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진리의 교회 진리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 세상의 평가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생각에 도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판단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지금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을 가면 지금은 칭찬을 받더라도 결국 그게 끝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확정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합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의 하나님 기록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방이 오므리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곳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이처럼 평안할 데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시대, 하나님 그런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혹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 비춰주셔서 제 마음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빛으로 날마다 저를 조명하여 주시고 빛으로 날마다 저를 비춰주셔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고 그릇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도취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제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알게 하여 주시고, 저러다가 큰일 난다 그 길도 알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의 뒷장을 읽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때문에 반드시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 나는 무슨 길을 갈 것인가 확정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빠진다. 이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된 동산이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물된 동산이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너희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물된 동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크고 넓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그 뒷장에 하나님 이 오므리 왕조와 결국 아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가정을 살펴볼 때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의의 길 걸어가서 지금은 비록 이 길이 좁을지라도 이 길 끝까지 힘내서 걸어가 보면 반드시 물된 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길을 힘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넓고 좋은 길이 있어서 그 길 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낭떠러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데리고 물된 동산 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해도 하나님 꼭 물된 동산 가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진리의 길 따라 걸어가신 복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